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새 출발이에요. 지금 2월달은 새 출발 시리즈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고, 제목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새 출발. 재출발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꼭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새 출발, 재출발, 말씀 앞에 다시 설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이 맞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인가? 정말 그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스토리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그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되고,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실수는 아니더라도 작은 실수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을요, 어디 가면 많이 본 줄 아세요? 식당 같은데, 아니면 사업장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딱 하고 걸어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뭘까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욥아,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친구 빌닷이 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세요? 욥이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빌닷이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자녀들의 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험한 일,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 자식들 다 죽고 너 재산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거야. 누가 얘기했다고요? 빌닷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빌닷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 당시 신학을 본다면 맞죠. 응징신학, 인과응보의 신학, 죄가 있으므로 이런 벌들이 온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욥기를 알잖아요. 욥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다는 표현이 원죄가 아니라 빌닷이 이야기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상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 사업장 같을 때 딱 걸어놓을 만한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놓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집집마다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치시때때로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빈부죠. 이게 발음이 안 되나요? 궁핍함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하고, 또 때로는 풍부함에도 처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에 처했든지, 그리고 아픔에 처했든지 반대로 풍부함에 처했든지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이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야 봐봐 성경을 봐봐, 그런 문맥이야? 그런 문맥이 아니잖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진 않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잘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제대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오용한다면 우리가 막아야 될 거고, 또 나 자신도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주방 얘는 이런 말씀도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 붙어 있냐?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붙어 있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왜 교회 주방에, 교회 식당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왜? 우리들의 사고 가운데는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겠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거는 되게 작은 일인 거고, 그리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거나 제자반이나 사역자반이나 이런 성경 공부들을 참여하는 거는 좀 큰 일이고,
좀 직분을 권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큰 일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건 작은 일인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문구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차량부 봉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아실에서 정말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아니면 성인들을 감당하고 새가족들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은 큰 일이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르다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차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예수님이 기이 여기는 거고,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나은이 아니라 좀 낮은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과연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고, 또 일상적인 것은 속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냐?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전 청소년부나 청년부였겠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말해요. 주님,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 썩어져갈 일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으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썩어져갈 세상에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 썩어져갈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과 속, 거룩한 것과 하찮은 거, 나쁜 거, 그것의 구분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만약 말씀을 전하는 게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요, 겉으로 보기엔 거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저급한 거예요. 속된 거라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건 좋은 거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는 좀 하찮은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제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위 내용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한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요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야, 잘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 그렇게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생각하려고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나온 예화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안 예화예요.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도 만납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요. 레인도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가요. 제사장, 레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우리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 가지요. 그리고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보고 가서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맡기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릴게요 까지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볼까요?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질문이요,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우리 시대 교회인가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부러 제사장, 레인 집어넣은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일들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게 종교적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마 이 위의 이야기와 아래 이야기를 같이 붙여놓은 거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경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도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각색을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집에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지역만, 베다니 지역만 지나가면 그래도 한 번쯤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도 있잖아요. 이 집에 간혹 아니면 자주 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야, 예수님이 이번에도 우리 집에 들리실 것 같아. 우리가 모처럼 오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저번에 보니까는 고기를 맛있게 잘 드시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갈비를 재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게 좀 해볼까? 이번에는 좀 한번 맵게도 한번 아니야 예수님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잡채는 어떨까? 아니야 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겠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보통 움직이면 12명과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요, 잔치예요, 잔치.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방문하셨으니까 마리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이런 걸 서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안 보여요.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차 앞에 앉아서 도와주진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눈치를 줬겠죠. 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도 아랑곳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마르다가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마리아야, 여기 지금 다 남자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금방 갈 것도 아니고 여기 묵고 갈 건데 나중에 마르다랑 마리아, 너랑 같이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언니가 너무 바쁘니까 언니를 먼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 괜히 방해해? 이런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 만약 그렇다면요, 마르다도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멈추고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이 굶으셨겠지만, 네? 말씀 들으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냥 일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 뭐 하고 있어요? 말귀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 언니네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말씀 듣는 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최고의 것이었다면 지금 마르다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귀 진짜 못 알아듣네요. 아니면 변하지 않네요. 마리아가 취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분주해지니까 지금 누가 안 보여요?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처음에 마리아와 이야기했던 그 마음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또 오신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지금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바빠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일이 지금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바라보는 거죠. 마리아는 왜 저기 앉아 있어? 난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걔는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네? 시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흡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분주해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지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그 일들이,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심지어 직분조차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는지, 주님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이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진 않았는지,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좋은 거, 그게 무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였고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걸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부엌 일을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이 누굴 바라보고 했다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했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경우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할머니가요, 연세가 있으시고 또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고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동물에도 삼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런저런 반려동물들을 보다가 앵무새를 키우기로 생각한 거예요. 왜? 앵무새는 뭐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앵무새를 사왔어요. 다음날이 되었는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판 가게에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앵무새를 사갔는데 앵무새가 말을 안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혹시 새장에 거울이 있나요? 앵무새는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그러면 거울 하나 사갖고 가봐야 되겠네요. 거울을 사갖고 갔어요. 다음날 앵무새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왔어요. 거울을 사갔는데도 말을 안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새장 안에 그네가 있나요? 앵무새가 그네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그네를 또 사가야 되겠네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음날 갖고, 거울도 사가고 그네도 사갔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사다리 있나요? 앵무새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사다리 있나요? 그래요? 사다리가 있으면 또 말을 하나요? 사다리를 사갔어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음날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새판 쥐에게 얘기를 했대요. 앵무새가 죽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정말 앵무새가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아니요. 죽을 때 보니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가게에는 먹을 건 안 파나요? 교회가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행사, 프로그램, 그리고 교인들도 너무 바빠요. 제자훈련도 있고 봉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서서히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였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식어가곤 있지 않은지.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또 우리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요 궁극적으로 추구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가, 열정을 다해서 하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나의 그 거룩함, 나의 그 열정, 나의 그 깨끗함, 나의 그 열심, 그걸 통해서요 어떻게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고요, 봉사도 하는 거고 섬기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높여드려야 될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에베소로 가는 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에 전도하지 못해요. 잠깐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 간다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에베소에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 열정이 맞았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요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얹기만 했는데도요 병자들이 나요. 그리고요 거기에 한두 달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년인가 머물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이요 미신들을 많이 믿었잖아요. 마술책 다 갖고 왔는데 은 5만 양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진짜 폭발적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술책들을 갖다 불태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라는 거 의미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맞았다고요. 정말 에베소 지금처럼 우리 성전을 짓고 뭐 그런 교회는 아니었겠지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거기에 멈춥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도 봐야 될 것 같다고요? 로마도 봐야 된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 야 도대체 야망이 어디까지야? 아니 에베소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나이가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안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어디로 가요? 정말 로마로 가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다면요 로마에 가서도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가택연금 당했어요. 가택연금 당했다고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쓴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야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로마에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택연금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장 내용들을 읽어보면 첫째 이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시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잡고 있는 그 사람 몇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감옥에 있는 동안 들리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하든 시기로 하든 뭐로 하든 전파되는 게 예수님이라 자기는 뭐 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바꿔 말하면요, 바울의 비전은 에베소처럼 폭발적인 부흥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거였다고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엌일 내려놓고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봤는데, 나를 바라보고 시작한 건데 왜 딴 걸 바라보냐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새 출발, 재출발,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저도 청년 때 팔찌도 있었고요,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보다 선행되는 질문이 뭐냐면 What has Jesus don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딴 데 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